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준들을 갖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그 기준들로 사람들 또 무리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편을 나누기도 합니다. 같은 편을 나누어서 또 무리를 만들고 또 그 속에 소속함으로써 또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사실 어, 동물들도 그런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더더구나 더 그렇게 되죠. 때로는 우리 사람들은 영남이냐 호남이냐 또 어느 학교 출신이냐 또 어느 인종이냐 황인종이냐 백인종이냐 또 신앙의 연료는 어떻게 되느냐 또 어느 교회 출신이냐 경제적인 지위는 또 어떠하냐 심지어 외모까지 이러한 기준들 속에서 사람들은 편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때로는 반대편의 사람들과 뭐 대표적으로 연대나 고대나 막 서로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서로 발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척하기도 하고 서로를 비교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저 사람보다 우리가 낫다, 저 학교보다 우리 출신이 낫다 이런 등등으로 경쟁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낫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러면 착각에 빠지기도 하죠. 그것은 근데 요 근래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였죠. 유대인은 율법을 맡은 것과 또 언약을 가진 백성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으로 늘 우월감을 가졌고 또 헬라인은 또 헬라인 나름대로 그들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위대한 철학을 가졌고 또 문화의 중심지라고 하는 이 자부심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서로 누가 나으냐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서로를 경쟁하기도 하고 서로를 비하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죠. 이 둘은 서로를 향해서 늘 벽을 세우기도 하고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둘 모두에게 동일하게 한 가지 선언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느니라. 이것은 모든 인간의 상태를 폭로하는 복음의 거울과도 같은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 모두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오래 신앙생활했어. 나는 그래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 나는 이런저런 봉사를 해왔어. 나는 어느 교회 출신이야. 내가 배운 신앙이 바로 정통이라고 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의 이유들과 기준들로 자신을 내세우고자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묻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묻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답합니다. 결코 아니니라. 우리는 복음 앞에서 모두 동일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자격으로 말이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설 만큼 의롭지 않습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구원의 기준에 충족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여기에 서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시편을 인용한 말씀인데 129편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입술과 행동, 그 생각들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죄의 흔적들을 보십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또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을 의지하고 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은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자기 의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율법의 정통을 가졌으며 정통적인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너희들이여, 너희가 가진 그 의에서 벗어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도 패하는 주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정통입니까? 나는 오래 믿었고, 나는 어느 교회 출신이며, 나는 어느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고, 나는 어떤 경력이 있으며,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나는 많이 배웠고, 그 어떤 업적도 성과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의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 자랑은 오히려 주님 앞에서 은혜를 가로막는 벽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어떤 행함, 옳음, 경력, 업적,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서 있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은 벽을 허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여러분을 어떤 또 다른 의를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모든 의를 허무는 능력이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심지어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신자나 비신자나 교회 안의 사람이나 교회 밖의 사람이나 우리나 저 세상의 사람들이나 다 죄인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강단에 서 있는 저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교회에서의 역할과 위치까지도 복음은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보고 동일한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구분 지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구분지어 당을 지으며 낫다 아니다 비교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 없는 주님 앞에서 오직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무엇이냐? 복음은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겉으로는 착하고 잘 살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지만 그들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너나 할 것 없이 그 위치가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주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으며 우리는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다시 한번 우리 누구를 서로를 당을 짓고 비교할 것도 없이 나는 죄인이오니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혹여나 우리가 내세웠던 자기의 의, 또 혹여나 어떤 사람은 내가 내세울 것이 없어서 절망에, 낙담에, 의기소침에 있었던 우울함, 이런 모든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다 한 가지로 죄인이오나 그래서 더욱 주님의 은혜 받게
우리가 살 소망이 없나이다라고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겸손한 여러분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또 9월을 시작하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욱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